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39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며 천국에서는 어떤 누림에 참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성경에 근거한 말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면 실상을 정확히 알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증 들어보면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 본 거예요. 귀신이 쫙 보여주거든요. 방언도 쫙 하다가 귀신이 딱 방언을 끼어들어가요. 네.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막 합니다. 방언을 하니까 뭔 말인지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을 지금 욕하는 저주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목사 죽어라, 목사 죽어라, 이 교회 망해라, 이 교회 망해라 막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방언도 반드시 목사님에게 점검을 받아서 이게 지금 저주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간증도 그것이 진짜인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천국 복음이라는 책을 지금 곧 나올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뭐 하는 얘기 아니고 정확한 성경의 말씀과 그다음에 천국의 실상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어떤 것은 성경에 정확히 좀 표현이 덜 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실상을 보면 알죠. 아, 이게 무슨 말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것은 번역상의 오류였다. 왕에게 속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체계다.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다라고 또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그 체계는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수종드는 자들, 이런 네 종류의 체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왕은 만왕의 만주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네 종류의 제사장의 체계가 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네 종류가 다 섬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기도를 드리러 나올 때 중간에 섬겨주는 자가 있는 거죠. 중보자가. 그렇지 모든 백성이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하면 모든 백성이 섬긴 자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지 않고요, 섬기는 자도 있다 이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 섬기는 자는 결국에 천국에 가게 되면 누리는 자와 섬기는 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공짜가 없다. 천국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만큼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직무를 봉사를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누리는 이런 지위나 그런 은혜를 베푸시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자며,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지켜야 되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에 준비된 상은, 누림은, 혜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할수록 천국에서 쉬어요. 이 땅에서 일을 안 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넘치도록 누리고 살고 권세 부리고 살면 천국에서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있다. 천국에서는요, 일 안 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역전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제가 여러분한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갑시다. 맨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수록 지위와 신분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어떤 신분이나 지위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냥 천편일률적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좌 가까이 가는데 특히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뵐 수가 있는 거죠. 그중에 제가 왜 보좌에 가까이 가자고 늘 얘기하느냐. 오늘 에스겔 44장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44장 15절. 4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며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까이 가는 자가 있다니. 더 가까이. 가장 가까이 가는 자는 대제사장이죠. 왜? 하나님은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 거기에 계시잖아요. 두 그룹 사이에서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다음 그건 지성소죠. 그다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성소죠. 제사장은 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거죠.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소의 직분을 지키는 제사장 가까이 가는 거죠. 더. 예. 그래서 천국에 가면 최고의 지위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바깥 뜰에는 누가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도 섬기면서 레위인이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 근처에서는 문 근처에서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물두멍에 물 퍼다 놓은 그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갖다 놓은 것이고, 그 번제단에 불 사를 때 그 나무 어디서 나요? 제사장이 갖다 놓은 거 아니거든요. 수종 드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 천국에 가도 똑같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있고, 섬기는 것의 총칭은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에 신약은 들어와서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핵심은 신약에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는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은 예배 때 합니다. 설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없어요. 거기서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건데 이미 다 알고 다 아는 거, 그 지식이 다 있는데 무슨 거기 설교.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 성전에 아무것도 없고 단밖에 없다고 나와요. 에스겔 성전에 단 이렇게 설교 단밖에 없다고 나와요. 그건 뭡니까? 천국에는 번제단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떡상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 다 아니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가까이 가서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어떤 자느냐?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제사장보다는 대제사장이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나무패에 물 깃는 자. 맨날 나무캐에서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쪽은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언강샘심해 가지고요, 일도 안 하면서 직분은 사모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거 뺏어 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데 그 생명에 지어버리는 겁니다. 지어버려서 바깥 어두운데 쫓아버려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하는 거예요. 왜? 일도 안 하면서 직분만 탐하는 거잖아요. 사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만 탐하고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잠자고 남들과 똑같이 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자기 식구가
뭐요? 죽어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소에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은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죽으면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완전한 헌신과 중간 정도 헌신과 레인들은 규정도 없어. 마음대로 하겠지 뭐. 예. 그래서 이 헌신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목사 직임만 수행하는 제사장직이죠. 이런 직만 수행한다고 해서 그러면 다 천국에 그런 영광을 주냐? 택도 없어요. 그 삶을 안 살아가면 쓸데없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충분 조건은 오늘도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충성해야 돼. 예, 충성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자기 지위만. 그래서요 교회 와가지고요 교회 와서 특히 이제 장로들이 그런 사람이 많은데 꼭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맨날 남에게 야단만 치고 심판만 하고 맨날 그것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성 박힙니다. 바로 뭐 알 필요 없어요. 지옥도 합니다. 지옥 많이 가요. 지옥 많이. 남을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자기가 섬겨야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지. 그렇지 않고 말만 하고 맨날 남의 지적질만 하고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섬긴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직분을 그래서 잘 감당을 하잖아요. 16절 보세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국에서. 자, 16절 시작. 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라. 내 성소, 그 성소가 뭡니까? 떡상도 있다. 내 상, 떡상에서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을 해야 돼.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야 돼.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니까 그들의 복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장은 가는 베옷을 입으려 해요. 가는 베옷. 이게 그 흰 세마포 속옷이죠. 그 세마포 속옷이 있고 가는 배관, 머리에다는 가는 배 흰옷 관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바지는 가는 배 바지, 흰 바지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이 제사장의 복장의 원칙은 맨 왼쪽에 지금 절반 가려진 그 양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림 가운데 성경적으로 제사장 그림은 그 절반 나오는 요한방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틀려. 네, 온전치 않아. 왼쪽에는 관을 썼잖아요. 관을 써요. 배관, 가는 배관을 쓰라고 했잖아요. 가는 배관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띠는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으로 해야 돼. 수놓은 띠를 띠고 있잖아요. 이건 맞아. 그 다음에 가는 배옷을 입고 안에는 속바지를 입었지. 가는 배 속바지를. 그리고 이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왼쪽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관을 안 썼어. 다른 건 맞는데 이거 틀린 것이고 오른쪽에는 띠가 아니야. 띠가 수놓은 띠가 아니야. 그 다음에 관도 관이라기보다는 일꾼복 그냥 머리 이렇게 했죠. 관을 만들어서 쓴 게 아니야. 관은 일종의 벼슬과 같은 거잖아요.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직무를 귀하게 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횟집에 가면 관을 쓰고 있죠. 그 횟집에 그 회 뜨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죠? 셰프. 아이고, 그 샤프가 아니네. 샤프 펜슬이고. 셰프는 딱 해가지고 여러분 비싼 횟집에 가게 되면은요. 그 횟집에 그 회를 딱 뜬 사람이 말이죠. 도마를 딱 갖고 와요. 딱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횟집 도마를 딱 가져 그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를 딱 떠가서 딱 줍니다. 이렇게 한 점씩 올려줍니다. 그런 데는 한 점이 얼마짜리예요? 한 점이 10,000원짜리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개인이 37만 원 쓰는 것을 우스워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는. 품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고깃집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 소고기 회를 해주는데도 다 그 자리에서 딱 썰어줘요.
예, 그거 드셔보셨어요? 예, 고기를 쇠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육회라고 하잖아요. 그 육회를 딱 가져와서 그 아래서 딱 써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김이 바로 잡은 걸 어떻게 보관했는지 김이 약간 모락모락 그래서 착착 썰어, 이렇게 쫙 썰어가지고. 주여, 그 얘기가 아닌데 지금. 예. 자우장 품위가 있어야 관을 써야 된다 지금 이걸 거고요. 그래서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 그 칼라 사진은 없어. 칼라 사진은 없고 흑백 사진만 있는 거예요. 흑백 사진만. 가운데 있는 것은 에봇 판결 흉패가 있으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이고 관도 있잖아요. 이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칼라 시대가 아닐 때 그림을 그렸던 시대입니다. 예,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대제사장은 가르친다는 말 없어요. 제사장이 가르치고, 제사장이 부족할 때는 레위인도 가르쳤습니다. 예,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에는 레위인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누구만 가르쳤어요? 제사장만 가르쳤어요. 율법을 이렇게 쫙 펴서 가르쳐요. 그럼 왼쪽에 서 있는 아무것도 손에 안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레위인 같아. 예, 관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관은 거의 관이잖아요. 그죠? 벼슬처럼, 닭 벼슬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한가운데는 대제사장, 오른쪽에는 제사장, 왼쪽에는 레위인 같아. 예, 거의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 가운데하고 오른쪽 보게 되면은 그 뭐 줄무늬가 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닐까도 싶기도 해요. 근데 흰옷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겁니다. 그 왼쪽에 복장은 줄무늬가 없잖아요, 그죠? 옷에. 레위는.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약간 줄무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다고 주장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줄무늬 있는 옷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흰옷이라고 봐야 된다. 왜? 천국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는 건데 그 세마포는 흰옷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장도 향을 피웁니다. 언제? 평소 때, 아침과 저녁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향을 피웁니다. 언제? 대속제일 제사 때.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그림인데 관은 둘 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대제사장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 두 사람은 제사장 같고 왼쪽은 레위인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관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요, 나팔을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맨 오른쪽에 나팔 부는 일이 이 제사장의 7대 직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팔 부는 것이 제사장의 7대 직무 가운데 하나예요. 향을 피우는 것, 저 맨 오른쪽에,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 향 피우고 있잖아요. 향 피우고 있고, 제사장도 지금 대제사장도 향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손에다가, 오른손에다가 향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 향을 피우는 게 저게 레위인 같아 보이는데, 저 레위인이 향을 피울까? 불가능합니다. 저 그림 잘못 그린 거예요. 잘못 그린 거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온전한 그림은 단 한 개밖에 없더라. 이 온전한 그림, 맨 오른쪽에 있는 저거 관도 쓰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수놓은 띠를 띠고 있고 흰옷 입은 이 사람인데 절반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가려가지고 앞에. 이 사람 위에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단 한 것도 제대로 표현된 건 없더라. 자, 그러면 성막에 봉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수종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직분으로 나눠지느냐? 대제사장은 24장로 격이, 24장로들은 대제사장 격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1번부터 6번 줄까지는 왕노를 하는 자로서 제사장의 격이죠. 그리고 14만 4천 명 중에서 7번부터 70줄까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주인 노릇을 하다 섬기는 자들이 옵니다. 이분들 집에는.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보게 되면 서서 예배드리는 허다물에 어마한 사람들 있죠. 이 중에는 나무 표면 물기 있는 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같은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섬기는 자는 아니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분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대제사장은 천국에 갔을 때 최고의 왕들, 왕들, 만국을 다스리는 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아예 이렇게 높은 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왕 노릇하는 자들, 이것은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주인으로 섬김을 받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섬기는 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직무냐? 7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44장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쫙 보면 첫째, 성막의 설치와 철거와 총괄을 주관해야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성막의 설치와 철거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의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있고 대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 아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가비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여기에 주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 뜰에서 하는 일이 있고요. 3번은 성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성막 뜰에서는 각종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매일 상번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성막으로 나오는 또는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성결 의식을 집회하고 재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예를 들어서 12장 같은 경우 읽어보게 되면 이런 거죠. 여자가 정결례를 어떻게 할 거냐? 아이를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며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그대야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40일 동안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징벌적으로서 2배를 합니다. 그래서 14일에다가 그 다음에 33일, 66일을 담으면 80일 동안을 성전에 못 가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것도 성전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문둥병자, 이런 규례를 보면은 이 문둥병자나 또는 피부병자는 제사장이 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았다 그러면 또 정결의식을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사회로 환원하고 이런 정결의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이런 것들 다 분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게 되면 재판해 주는 일도 하는 거죠. 재판하는 일도.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하는 일을 하면 레위기 한번 10장을 열어볼까요? 레위기 10장. 잘 안 보는 거니까. (11절) 아니 11절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선 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거룩한과 속된 것을 분별하여 재판한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율법을 해석하고 낭독 가르치는 이 가르치는 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기도 해주고 낭독도 해주고 가르치는. 나중에 율법 해석하는 일은 아니지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은 레위인도 시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보면은 그렇게 갔다 와서는 그렇게 왜냐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나팔을 불어 신호한다. 민수기 10장에 보게 되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백성을 소집할 때 또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할 때 전쟁을 또 계시를 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절기 때도 불어요.
처음에도 그 절기 때 부르라고 했잖아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라. 속죄일 때, 희년 때 또 나팔을 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림절이나 또는 성전 건축 때, 성전 봉헌 때도 나팔을 부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일을 한다. 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축복하는 일도 합니다. 자, 민수기 6장. 할 일이 많죠. 네. 주님, 나는 천국에서 왕노를 할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나팔을 울려버려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다 나팔을 부르줘야 돼. 늘 거기 가면 그 귀신에 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팔을 부르줘야 돼. 그냥 2단 3단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2단 3단 얘기를 막 지금은 별로 안 합니다. 하도 내 영상이 많다 보니까 정지하기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이거든. 연구를 했다가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게 뭐 이렇게 답을 달아주는 것을 수십 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급이 높아. 네이버에 답 달아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요 제 걸 갖다 써. 그 자기 답을 다는데 제 걸 갖다 쓰고 이분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영 모르는 사람은, 처음 들은 사람은 뭐예요? 예? 전투 방언기도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지금 너무나 몰라서 그래. 그건 좀 더 들어봐야지. 예. 우리 동탄 명성 홈페이지 와서 6,000편 이상을 들어봐야지. 그래 제대로 알지. 그냥 하나만 알아서 자기보다 몰라서 하는 일인 줄 알아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요. 그렇게 다. 자, 지금 뭔 얘기가 들었어요? 네? 민수기 6장 주요. 네, 축복하는 거. 민수기 6장. 자, 23절부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도 축복을 하고요. 대제사장도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제일 때 나와서 축복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제사 끝나고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자, 23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이렇게 7가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7가지를 찬찬히 보게 되면은요, 오늘날로 이제 교회로 치자면 교회 모든 일을 총괄 지도를 해줘야 돼. 1번, 2번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다 집례를 하고 다 해줘야 돼. 3번 성소에서 각자 이제 해야 될 맡겨진 일들, 이런 일들을 또 하고 특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일마다 떡상에 떡을 진설하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도록 등장 때 기름을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하도록 성도를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4번째 깨끗하고 더러운 거 잘못된 거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율법. 5번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낭독하고 또 가르치는 해야 되고 6번째 위험한 신호 성도들이 있으면 경고해주고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팔을 불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7번째 백성에 또 축복을 해서 복 받기를 원해서 그들을 축복을 해서 그래서 가정 신방도 가서 축복도 해주고 또 개업도 식당하면 또 축복도 해주고 애들 또 100일 되면 또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럼 이 제사장이 천국에서 어떤다? 왕노릇 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가 돼서 왕노릇 하기는 거의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광은 이러한 신분만이 아니라 천국 집을 아름답게 우리는 만들 수 있고 충성하면 면류관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냥 너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정해서
그 분량만큼 정해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 왕노를 하는 것이 진짜 그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그 1번부터 6번까지 보좌에 앉으면은 14만 4천 명이 왕노를 하는 겁니까? 다 나오지 성경에. 1번부터 6번이라 안 나오지만 다 나와. 자, 지금부터 성경적 견해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다가 못하면 또 내일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좌에 앉은 자가 있고 서서 예배드린 자가 있다. 다 나와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 가면 AD 95년 6년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과 천국에서 계신 말씀, 예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다 나와 거기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레위인은, 수종 들은 자는 어떤 자인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전체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5장부터 찾아봅시다.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지금 왕노릇한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다. 그것부터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제가 팍팍팍 나가겠습니다. 빨리 따라오세요.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자기도 행하고 남들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받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다. 자, 마태복음 20장. 큰 자 작은 자, 성경을 받는 자하고 섬기는 자가 있다. 자,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보좌가 있다. 이제 보좌가 있다 그 나오죠. 먼저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다. 천국에서 이 섬기는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다니 예수님이 한 얘기라니까. 26절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자, 구약의 모든 제사장 체계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까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다 이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위치를 군림하려고 해.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자가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문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너희 안에서 장차 이와 같은 것은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만일 너희 안에서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면 그는 장차 너희들의 봉사자로 있을 것이다. 장차 봉사자로 있을 거라고 그 원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섬김을 많이 받다가 천국에 가서 영광이 없어. 솔로몬처럼 초라해. 그리고 그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초라해졌어요. 왜요? 처음에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다가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자기 제자 시켜서 자기 감옥인데 구출해 달라고. 실수를 했어. 초라해. 하나님은 그냥 모세 한 번 딱 잘못해 딱 쳐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지도자는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간 지성소에 대한 대제사장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축사한다니까. 가만 안 돼. 하나님은 계산을 얼마나 가까이 나올수록 더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있다 얘기한다 그 말. 그러면 왕노한 자가 있고 왕노를 하지 않는 자가 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7절부터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 보좌에 앉아서. 이게 보좌는 통치의 보좌인데 통치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 판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는 자가 있다니까. 예수님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보좌가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보면은 24 장로가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럼 24 보좌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24 보좌만 있죠. 자, 요한계시록 이제 3장. 다 되는 성경에 있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상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할 수 있어요. 높을 사람일수록 잔치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일 열심히 하잖아요. 천국에 일 안 해. 취미생활로 그냥 자기 하고 싶어 할 뿐이야. 천국에서는 뭐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줍니다. 천사가 물론 다 일합니다. 근데 천사만 일한 게 아니고 섬기는 자도 와 일해요. 일반 사람도 완성. 거기 다 나와요. 20절은 그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21절은 통치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시작.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래. 천국에서 나와 더불어 먹는다니까.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어요. 그러나 내 보좌에, 내가 통치하는 그 영역에 너희들도 참여한다. 그 참여 1차가 24 장로 24 보좌인 거예요. 대표. 그 대제사장격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격으로 14만 4천 명 가운데 일부가 앞쪽에서 6번째 자리까지만 통치하는 건데 1, 2, 3번은 메이저 킹이고 4, 5, 6은 마이너 킹이에요. 조금 더 적어요. 통치가.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뭡니까? 24 장로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만국을.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우주를 다스린다니까. 우주를. 24장로격은. 자, 26, 27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들어가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거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땅에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자, 그럼 만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있잖아요. 이 왕들은 제사장급이죠. 땅의 왕들로 봅시다. 24절입니다.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요, 이 통치가 높은 사람들은 우주까지 가서 통치하고 오는 거예요. 안에서만 통치하는 영역도 있고 왕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급이면 밖에 끝나 우주까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하는 그 왕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5장 또 그 24장로는 반드시 통치자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8절에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요.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9절에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땅에서, 천국의 땅에서 왕노를 한다 이거지. 나라에는 왕과 백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통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통치하는데, 이 통치하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 20장 다 왔습니다.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왕노한 자가 있다 이거죠. 그 왕의 고울의 수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에 비유나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겨서 10고울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하나 문화로 5개 문화를 남겨서 5고울의 권세를, 여러분 충성한 만큼 천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의 비유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이거 읽고 오늘 마치죠. 시간이 다 되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왕국을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 왕국이요, 다스리는 통치한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12제자처럼. 그래서 너희로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분할해서 통치하게 한다. 보좌에 앉아.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봐요,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 나오잖아요. 그 이기는 자는 14만 4천 명이라고 14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보좌가 있어서 통치하는 일을 한다. 그 중에 주인 노릇하는 자가 있고 통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서 정말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면 일하지 않고 뭐예요? 누린다. 왕노릇한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시면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통치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천국에서 우리가 쉬어야 진짜 쉬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안식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밤이 오리는 그때 일할 수 없으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니 지금 일해야 돼. 할렐루야. 부지런히 일하는 거, 기도도 일이고요, 남 섬기는 것도 일이고요, 청소하는 것도 일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로 이게 헌금하는 것도 일이에요. 다 일이에요. 다 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 얻는 자가 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 또 충성해가지고 그런 왕노한 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다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인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나, 또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나 말을 오해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여 천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맡긴 일에 충성함으로 천국에 천국집을 준비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또 보좌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